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성령 시리즈를 여러 차례 했는데, 그건 이제 잠시 좀 홀드하고서 이제 캠프가 이제 한 2달 좀 더 남았잖아요. 그래서 캠프를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실 기도를 이제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일은 하지만 정말로 계획의 시작, 그 다음에 끝, 그 다음에 일이 진행되는 것, 마치는 것,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몇 차례에 걸쳐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성령에 대해서는 이제 또 다시 주님께서 합당한 때를 허락하시면 계속해서 성령 시리즈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2가지가 있잖아요. 기본. 말씀과 기도인데, 또 기도와 말씀인데, 이 여러 이제 신약 성경 보면 그 말씀의 중요성 너무나도 중요하죠.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것도 있고, 또 기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부분에 걸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의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뭡니까? 정말로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차후에 자세하게 이제 교제해 드릴 텐데, 개괄적으로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로 기도의 롤 모델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롤 모델인 주님을 본받아서 많은 사도들과, 그리고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도 주님처럼 기도하는 데 있어서 닮아가고 했었던 그런 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는 뭐냐? 영적 호흡이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도는 뭐냐? 열려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통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정말로 중요한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 때때로 우리가 운동 경기도 보면 사실 정말로 잘하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축구를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결정적인 찬스 때 이제 미스를 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해설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건 기본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본만 지켰으면 골을 넣을 수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것이 이제 뭐냐면, 기본에 강한 사람일수록 사실 운동선수도 잘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리스도인도 기본에 강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본을 이제 우리는 종종 잊고 사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내에서 이제 모임생활 어느 정도 하고, 말씀도 이제 많이 알고, 교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면 어느새 이제 기본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근거해 가지고 이제 일을 하거나 계획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저희들은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기도라는 이 주제도 사실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한 서너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 기도, 그냥 늘상 들어오던 그런 단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늘상 들어왔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기도라는 이 주제도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말씀 전하는 제 입장에 봐서. 자, 그럼 오늘은 개괄적으로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먼저 이 기도는 기도가 뭐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면 성경에서 한 7가지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7가지로. 이제 첫 번째,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베소 1장에도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즉 거기서 이제 양자, 어답트하는 거죠. 양자를 이렇게 드리는 것. 그래서 이제 양자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연결이 된 거잖아요. 관계가 맺어진 거죠. 어떤 관계죠? 그것은 양자됨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답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15절에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 그것을 성령이 증거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도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시작점.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아직 자녀가 되지 않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자가 간절히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저를 구원하시옵소서. 그럼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이제 말씀하기를 성화 과정의 이전 단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시발점, 시작점. 그것이 이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보더라도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내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또한 사실은 그냥 허공을 맴도는 그런 소리일 뿐인 거죠. 그렇지만 분명히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뭐냐? 결국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 사람의 부모와 이제 그 자녀살이를 보면 이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뭡니까? 태어나서 글쎄요, 한 엄마란 얘기를 언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준찬이 같은 경우는 좀 빨랐어요, 제가. 그래서 한 엄마란 소리를 돌이 안 돼서 글쎄 한 10개월 정도에 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근데 그 아이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엄마, 그 다음에 배우는 게 아빠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리고 나서 아이가 성장하면서 아이가 부모에게 요청하는 건 굉장히 많죠. 그러다가 아이가 성장을 하게 되면 아이가 요청하는 건 점점 줄게 되고 쌍방향으로 대화하게 되잖아요. 아이가 어릴 때는 일방향으로 가죠. 일방통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막 얘기하고 그 부모는 그냥 간단히 설명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아이가 성장하면 할수록 그 대화의 내용은 쌍방향이 됩니다. 쌍방향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아이가 성인에 가까워지면 그 대화하는 내용이 수준이 거의 이제 비슷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의 기도도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면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구절들은 저희들이 이제 꼭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요한일서 5장 보시면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대화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중요한 포인트는 그의 뜻대로입니다. 지금 뭐냐면 주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서 점점 성인이 되면 부모의 뜻을 이제 서서히 알아가거든요. 그래서 알아가기 때문에 부모의 뜻에 근거해서 그 부모에게 뭘 구하는 거죠. 이제 그것과 이제 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이해가 이제 쉬운 거죠. 그래서 쌍방향의 대화인데 기도인데 우리가 취해야 될 올바른 자세는 그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보겠지만 이제 그것이 뭐냐면 야고보서 말씀하신 대로 정욕의 수레를 구하지 말라.
그래갖고 이제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이 주님의 말씀에 창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구하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인지 이제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관련된 구절이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4장으로 가서 요한복음 14장 보면 이게 말씀과 기도 두 가지 기본에 창념하라는 대표적인 구절 중 하나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즉 뭐냐면 여기서 기도와 말씀을 동시에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 장 넘으셔서 요한복음 15장으로 와서 보면 15장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즉 이제 말씀과 기도에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요지는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얘기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향한 이해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것을 구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이 숨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연구하는, 묵상하는 것이 중요할 뿐더러 그리고 나면 어떻게 구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건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쌍방향이지만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구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과 합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제 막 구원받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내용하고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나서 제 어떤 영적인 성장이 어떤 이렇게 쭉 차올랐을 때 그때하고 또 지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제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과 구성이 상당히 변화가 있는 것을 이제 제 스스로 이제 느끼거든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거의 기도 내용이 뭐냐면 저에 관련된 거였어요. 그리고 제 가족이나. 그러다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어떻게 변했냐면 그 내용 자체가 저보다는 다른 사람들, 그다음에 교회 식구들, 이렇게 이제 믿지 않는 자들, 뭐 교회 청년들 이렇게 이제 변해가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주님께서 보실 때 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다음에 새로 태어난 영적인 아이잖아요. 갓난아이. 그 갓난아이가 점차 성장하면서 이 기도에 있어서도 그 내용상 말씀에 근거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우리 기도 내용의 수준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대화.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내가 정말로 시공을 초월해서 대화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 기도의 어떤 능력을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것도 특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영존하시는 온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정확하게 그 시스템에 따라서 운행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런데 그것은 뭡니까? 그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다 할 수 없었는데 이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채널이 이미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채널을 열어서 쌍방으로 대화할 수 있는 거죠. 이거 하나만 해도 사실은 엄청난 기적과도 같은 사실인 것을 저희들은 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의 동행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삶을 살면서. 그때 이제 그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감, 그때 시리즈를 말씀드릴 때 인용했던 부분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있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구절의 어떤 진정한 의미는 뭐냐? 우리가 일단 뭐 통성적으로 음성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나 어떤 교회 집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있지만, 내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감 가운데 계속해서 있을 때 나의 생각 자체가 기도가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나의 마음속에 기도의 어떤 그 호수가 자리 잡고 있어서 그 호수물을 하나씩 퍼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이죠. 그런 상태가 되면 온전히 성령에 붙들림 바 되고, 그것은 결국은 그런 사람은 늘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가운데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구절이 있죠. 골로새서 이제 3장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 이제 그런 말씀 저희들이 기억을 하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깨있을 때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동행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장 보시면 우리의 행함에 관련된 그런 중요 구절 중에 하나인데, 4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나오죠? 어떻게 행하며, 즉 이 세상 길을 어떻게 걸어가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즉 이 구절의 의미는 그거예요. 너희가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생각을 해보고, 첫 번째, 두 번째, 너의 그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지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결국은 늘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 마음이 정말로 쉬지 않는 기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의 삶은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의 삶이, 내가 혹시나 발걸음을 잘못 뛰지 않았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은가, 그것도 이제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 기도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제 그 통상 이제 기도라고 하니까 그것이 이제 어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을 쉽게 잊는 습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정식으로 소리내서 기도하는 걸 그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고 정말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속이 주님으로 꽉 차 있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충만함을 받고 있느냐, 그럴 때 그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기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행함으로, 삶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세 가지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기도는 뭐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경배를 올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뭐죠? 예배잖아요. 예배.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 나와서 전심으로 감사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잖아요. 그렇지만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려야 되니까 그 산제사 가운데는 언제나 우리의 감사, 경배, 그 영적인 예물이 드려지는 거죠. 그 요한일서에도 보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케 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온전케 됐다는 거죠. 즉 그것은 흠이 없게 되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100%.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은 우리로서는 온전히 그분께 감사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분을 경배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해요? 여러 다른 경로로도 표현이 되겠지만 특별히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겁니다. 자,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가서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면 11장 6절 히브리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기쁘시게 또 나오잖아요. 아까 이제 데살로니가 4장 1절에서 본 구절과 유사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다시 볼까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즉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인 편지하심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계신다. 어디에나 계신다고 하는 거죠. 장소에 관계없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그가 항상 계시고 내가 나아가면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편지하심으로. 그리고 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이것을 믿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즉 언제나 우리가 나아가면 그분께서 거기 계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거예요. 상도 주시고 그리고 응답도 하시고 방향도 일러주시고 여러 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의지하고 의탁하게 하시는 거죠. 자, 관련된 구절로 시편 144편 볼게요. 144편 2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쓴 시인데 144편 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면 인생이 무엇이건대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다윗은 이렇게 이제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공고해 있을 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항상 다윗은 기도를 했어요. 심지어는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도 항상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이 전쟁을 나가리이까 말이이까. 그래서 이제 나가라 하면 나갔어요. 나가지 말라면 나가지 않았고. 이제 그런 그 일생의 경험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이 시편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나의 반석은 뭐죠? 단단한 거잖아요. 그 반석에 서면 그 흔들리질 않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반석을 표현했고 요새라고 표현했고, 요새는 뭐죠?
그 전쟁에서 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거잖아요. 보루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산성이시고 건지시고 방패시고 피난처시다. 이런 단어들을 이제 써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3절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알아주시고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즉 다윗은 이 당시에 이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도와주시고 알아주시고 그리고 갈 길을 보이신다. 이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즉 그것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할 수 있는 거죠. 자, 6번째. 또 기도는 뭐냐? 기도는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즐거움, 고민, 슬픔 이것을 나눌 수 있는 통로예요. 나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마일스톤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기점. 그런 분기점들이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로 기뻤던 때가 있었고 그 반면에 슬펐던 때도 있고 힘들었던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일 수가 있어요. 그게 나와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온전하게 털어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아뢰고서 하나님의 어떤 해법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뭐냐? 나의 모든 것들을 희로애락 모든 경험들, 어려움들을 끄집어내놓고 나눌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된다. 이것이 이제 6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째 뭐냐? 기도는 뭐냐?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6가지에 근거한 이제 최종 바램인데, 그 6가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대화, 하나님과의 동행, 그분께 감사 경배드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나의 모든 것을 나누고, 이 6가지 근거에서 마지막으로 이 기도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 진행, 끝, 모든 것들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그때 이제 주제로 말씀 제가 드릴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뭐라 그랬죠? 맥클라렌이라는 분이 그 말씀하신 비유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텐트의 중앙 폴대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텐트가 중심을 잡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영적인 거장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텐트의 중심 폴대가 흔들리지 않고 잘 잡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중심은 기도로 잡았던 거예요. 혹시 성도님께서 근간에 흔들리시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설사 말씀을 많이 아는 형제라 할지라도 이 기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삶의 중심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함께 이 기도가 동등하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봤죠? 아까 그 14장 14절에 있는 대로 말씀과 기도가 이제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7가지 이제 말씀드렸고, 한 가지 이제 조지 밀러 형제님 있잖아요. 우리 초창기 모임에 정말로 거장 중에 한 분인데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분이에요.
그 조지 밀러 그분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5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 밀러 형제님이 지켰던 기도할 때 그 5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것만 좀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지 밀러 형제님은 기도할 때 늘 기억했던 것은 뭐냐?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분의 중보로 내가 아버지께 나아간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계잖아요. 그 관계가 어떻게 형성됐죠?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첫 마디가 뭐냐? 사실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도 사실은 기도의 좋은 습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께 아뢰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그거는 이것을 실천으로 옮기면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밀러 형제님이 중요하게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자, 시편 66편. 이게 이제 요한 1서에도 있는 구절이기도 한데, 요한일서 3장 21절에도 이제 동일한 구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시편에 있는 거죠. 시편 66편 18절입니다. 18절. 66편 18절.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하고 이제 반대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내 마음에 죄악이 있으면 쉬지 말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죄악이 없어야만이 내 영적인 상태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영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로 조지 밀러 형제님은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밀러 형제님은 아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읽은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편지하시기 때문에 항상 거기 계신다. 그리고 나를 상 주시고 인도하신다. 이것을 이제 믿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 그 7가지 중에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네 번째 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요한일서 5장 14절에 찾아봤잖아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즉 조지 밀러 형제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고 나서 그것을 이해한 다음에 거기에 근거해 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그분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지치지 않고 끈질기게.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수요일날 누가복음 18장 이미 공부했어요. 불의한 재판관 공부했죠. 끊임없이 나와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련된 구절로 야고보서 5장으로 잠깐 가서 보면 야고보서 5장 7절을 또 중시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야고보서 5장 7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가 땅에서 이제 열매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곡식을 심었다거나 무슨 열매 맺는 과일나무를 심었다거나 그 열매가 맺기까지 인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른 비, 늦은 비가 와야만이 그
곡식이나 그 열매가 자라니까 그 도우심이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인간이 예를 들어서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비를 내리시게 하는 거지. 그런 것처럼 조지 밀러 이분은 끈질기게 그리고 인내함으로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공로로 나아간다. 그리고 자기의 삶이 죄 가운데 있는지 돌아본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그분께서 응답하실 것을 바란다. 그다음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거기에 기반해서 구했다. 다섯 번째,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기도했다. 이것이 이제 그 다섯 가지 조지 밀러 형제님의 기도의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도의 과정들을 저희들이 참 그 본받아야 되겠죠. 주님께서 하신 그 기도의 롤 모델 뿐만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 다른 그 분들의 기도, 조지 밀러의 기도, 이런 분들의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본받으면 저희들의 기도의 질이 점차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개괄적으로만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기도는 정말로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무기 중에 하나예요. 말씀이 이제 성령의 검이고 무기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기도 균형감 있게 저희들이 참 이것을 잘 배우고 익혀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 경배를 다시금 올리게 됩니다.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어찌 참 영존하시는 만유의 아버지를, 하나님을 저희들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나이까. 또 저희들 참 귀하신 말씀으로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참 성경에서 말씀하신 기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배워서 참 합당 기도를 드려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옵소서. 귀하신 말씀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정귀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